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봅시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그리고 13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지호야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왜 다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활동은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면 어떤 말은 잘 듣고 어떤 말은 안 듣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은 지금 기가 막히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말은 안 들어요. 보통 보면 어떤 말을 듣냐면 늘 하던 이야기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잘 들어요.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하면 너무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은 너무 우리는 잘 듣습니다. 자, 그런데 내 생각에 맞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 하는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지. 군대 가면 그게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군대 가면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너 권하야 이거 해! 그러면 네! 그래야지. 그거 안 하면 맴매를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무서운 아빠가 있으면 우리 형기 집사가 해병대 나와서 레오가 나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래 버리면 지호와 레오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군대가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요즘 학교가 좀 망가졌지만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거기는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대보다 원래 더 무서운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곳이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원래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제일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의 밑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자의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 권위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렇게 권위자 아래 들어가 있어도 군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학생이 되고 성도가 돼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상관의 말을 듣지 않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집을 나가든지 타령을 하든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버리면서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 가도 선생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힘으로 선생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군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이 하극상이 제일 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왔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타령도 하고요, 하극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명령을 막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하나님 그때 봅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들을 주셔서 그 권위자 아래에서 그 말을 듣고 살도록 했는데, 권위자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듣든지 계속 말 안 듣는 사람으로 남아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을 길러서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까지 내가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소연자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힘을 길러서 어찌했든지 그 갑을 을이 눌러버리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나는 권위를 깨고 싶고 권위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됐는가? 인간이 만들었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천국, 하나님 둘 중에 답을 하나 하면 한 50%는 맞아요. 우리 권한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뭐 이렇게 성령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한 80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자 드려보세요. 만드셨어요. 그래도 저 놀면서 다 듣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지만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다 그런 이야기.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관계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부모도 부족하고 선생도 부족하고 상관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모든 권위가 깨어지고 포스트 모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든 그 권위에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관계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형기 집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모든 관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 반항하지 말고 그냥 말 잘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네가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보세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너 다 듣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야. 뭐 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 권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권세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선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권위로 많이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세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사전에서는 이 의미가 좀 달라요. 권위는 좀 정당한 권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권세는 힘으로 약간 공포적 권위로 사람들을 억압할 때 권세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위, 권세,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고 할 때 엑수시아예요. 나도 지금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그 상관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형기선 내가 좀 많이 준 거 있죠? 그 구절을 집에 가셔서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것만 제가 올렸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묵상을 좀 오래 좀 해보세요. 보세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경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10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권위와 권능이라는 단어가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면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권세에 복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걸 권능으로 지금 번역했는데 그 다음에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뭐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1장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마가복음 2장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거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러니까 이것도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권위자가 바르게 권위를 행사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권위에 복종할 때 뭐가 떠나간다는 거냐면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나가서 자신 안에 예수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활용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권위와 권세, 엑수시아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설교 지금 안 해도 이제 딱 감이 올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권세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귀신파 김기동이나 그런 사람들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러한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험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어딘가에 묶이게 돼요. 자꾸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요, 아무리 저 훌륭한 김수정 집사님이라고 해도 자꾸 어딘가에 종이 되고 어딘가에 중독이 되고 어딘가에 매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면 이 엑수시아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거든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자유가 오고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게 돼요. 미연자매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건 내 생각이고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더니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고 거기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인터넷에 중독이 된다든지 일에 중독이 된다든지 어떤 것에 노예가 된다든지 성적 중독이 일어난다든지 술에 중독이 된다든지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노예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 이게 여기서 풀어지는,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게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백부장 이야기를 제가 이제 10분 안에 마칠게요. 오늘 다 본문 세세히 설명할 수 없고 오늘 백부장 이야기는 너무 간단해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지휘관이에요.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아멘! 자, 예수님이 자, 그냥 들으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강구를 하는데 그 강구가 뭐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의 신하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기 집사가 만약에 백부장이라면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중풍병에 누워있으면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좀 긍휼히 여기면 기다려주든지 다른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잘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유대 청년이에요. 자기의 속국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백부장이 나와서 지휘관이 그 유대 청년에게 와서 청하고 강구하는데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청해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딸도 아니라 자기의 문제도 아니라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백부장이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좋은 용한 의사를 찾아가도 되는데 자존심 다 버리고 30대 청년, 유대 청년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저 사람 안에는 말씀을 믿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딱 나올 때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소연자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율이가 막 열나고 아파. 근데 옆에서 엄마가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엄마, 나 오늘 금요일인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하윤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야?
얘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네?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윤이가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예수님이 딱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저 믿음을 딱 보신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가서. 예수님이 고쳐줄게 그래서 진짜 세 가족들이요. 그럴 경우에 기도하면 그 소연이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윤이를 고쳐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자, 근데 고쳐줄게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고치면 돼요. 근데 이제 가관이 8절이에요. 자, 이제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믿음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라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조용! 조금만 조용해. 조금만. 자, 그래 괜찮아요. 또 수련이니까. 자, 앞에 있는 분들 들으시고 뒤에 나중에 엄마들은 집에 가서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백부장이 이래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잘 들으세요. 그 상관이 나에게 명령만 하면 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절로 가 그러면 글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만 하면 질병이 고쳐지고 말씀만 하면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는 분인데, 예수님 멀리 오실 필요 없이 원격으로 거기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뒤로 자빠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놀란 적이 별로 없어요. 확 놀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의 성격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중풍병을 그냥 고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순수하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연도 온전케 한다라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똑같은데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나올 줄 믿습니다라는, 그냥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지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고 8장, 9장은 예수님이 고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 보고 선교하라는 내용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8장 뒤에를 딱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누웠는데 바로 다른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16절에 뭘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세요. 자, 그리고 제자들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또 9장에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친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쪽 보세요. 18절 보세요. 9장 18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맹인 이야기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부흥사들만, 기도원 강사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대로 뭐 될지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나니까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녀가 아프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뭐 지우의 귀가 아프고 누구의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엑수시아의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를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인들조차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백부장은 근데 나아가 강구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청해요. 그리고 그 하인을 가리켜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랑하는 종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이 8장을 보다 보면 바로 8장 23절에서 27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병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으니까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하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한다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겐 없었어요, 여러분. 결론을 내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 다시 옛날에 능력이 있었을 때, 또 말씀을 전하면 집회할 때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 그때 특징은 뭐였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잘 쪼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아픈 자녀를 고치고 남편의 문제를 고치고 자녀의 문제를 고친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사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무조건 막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야. 산에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원 가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줄 아세요? 권위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목사님의 말에도 복종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을 길러서 하나님도 조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어요. 무능력해졌어요. 교회 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도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 해결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다니지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뭐라고 속이는 줄 알아요? 그 권위자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게 자유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쳐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저 혼자 이렇게 흥분하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백부장의 믿음 대단하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엑수시아예요. 그 사람이 명령하면 그 말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왜 그게 안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만 온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13절 읽고 마칩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